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행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덮을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저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라. 아멘. 620장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620장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제재 되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에 14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물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안디옥 속 인도자이신 조보환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호흡하는 자는 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셨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병상 각 초소에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유난히도 뜨거웠던 긴 여름과 가뭄도 지나고 단비 속에 시원한 날로 건강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구촌 곳곳에는 많은 피해로 절망 가운데 처한 나라와 이웃들이 또한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이 땅의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민족들을 위해 쓰임받는 통로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오늘 있음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직도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간의 오만했던 삶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머무를 땅도 집도 없이 떠도는 세계의 난민들이 도처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나라와 손길들을 위해 주님 큰 위로와 긍휼하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곳에 묶여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있을진데 온갖 공포와 위험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멘. 그 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곳곳에서 오늘도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들 동행해 주시고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들 위에도 주님 큰 위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산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신 선교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코로나 전염병으로 멈춰진 이 선교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평생을 주의 제단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며 받든 노년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상에서 주를 그리워하며 교회를 사모하는 이들 위해 또한 치료와 크신 의로 주옵소서. 아멘.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9장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방문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몸과 우리의 생명까지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미를 뜨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선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 봉사로, 강단 봉사로, 음향 영상 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주간 봉사로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묵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나사렛 속장이신 현현미 집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51장 찬송가 우리 다 같이 특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진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다고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치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나가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남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땅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땅도 장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제가 강원도 가서 벌초도 하고 또 휴가도 하고 잘 쉬다가 이렇게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시간 예배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견월망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월망지라. 이 볼견자, 그 다음에 달월자, 견월, 달을 본다는 거죠. 망지, 이질망자에다가 가르칠 지자,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월망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달을 봤으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근데 일단 진리를 깨우쳤으면은 그러면 그 진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수단들, 그런 거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봐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게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상과 본질.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진짜 알맹이가 있다는 게.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겉모습,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까? 또 관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관상이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든가 판단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좀 깐깐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 보니까 깐깐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귀어 보니까 사람이 자기만 알고 좀 형편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속,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현상, 그 현상만 보고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거나 그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깊이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리와 제자.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66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6장 전체가 다 오늘의 본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놓고 볼 때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자,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무리.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를 보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랬어요. 여기도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리가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근데 이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무리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리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숫자는 많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떡을 먹고 배부른.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 그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거두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야. 왜?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가량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은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이 경제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와가지고 자기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또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분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렇게 그들이 안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왜? 또 떡을 좀 먹고 좀 배고픔을 좀 면하려고.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이거 좀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시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귀신 쫓아내 주시니까 귀신 쫓아내 주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무리.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보족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27절,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 무리의 정체요, 또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너희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그 얘기 아닐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그 뒤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본질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는 기사와 이적,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림을 얻고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는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그거를 보고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현상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60절입니다. 우리가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무리들이요, 여기 이 제자 중 여럿이라 그랬죠. 여기 이 제자라고 표현되겠지만 제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제자예요. 무늬만 제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말씀 어렵다.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는데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도저히 이거 어려워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66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자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께 배우고 그리고 그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선생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을 따르지 않으면은요, 그건 제자가 아니야. 이미 제자가 아니야, 그거는. 여기 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떠나간 이 제자는 누구냐? 이 사람은 거짓 제자야. 실제는 제자가 아니야. 참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67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이 12제자, 이게 진짜야.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제자 중에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명, 특별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신 그 12명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6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68절을 읽고 크게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도 같이 아멘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제자가 아니면 누굽니까? 무리예요, 무리. 그럼 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리는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68절에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고백,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없다면,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유, 저러한 조건, 이러한 형편, 저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좋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 사람들. 그게 무리예요, 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냥 나를 믿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문제 해결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농사, 직장, 사업 그저 형통하고 그저 성공하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 그 날이 올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왜? 내가 얻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어떤 현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본질,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면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9절. 자, 이 69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대체 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여러분들 이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어쩜 좀 특이한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었다. 이건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하지요. 믿었습니다. 근데 믿고 어떻게 됐다고요? 알았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믿고 알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고 알았다. 여러분 믿고 알았다. 제자는요 믿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리는 믿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 그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지 내가 납득이 가고 알아야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 근데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대다수가 그래요. 이게 어떤 세상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입증이 돼야 납득이 가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은 인정을 안 해줘. 증거가 있어야 돼. 그 과학적인 증거를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봐서 이해가 되고 내가 알게 되고 납득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의 믿음은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이게 믿음으로 안다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안다. 내가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적으로 증거해서 무슨 빅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또 이 세상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몰랐어요.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즘에 무슨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가 무진장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안다는 것이 너무 이게 사실은 미천이 짧은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얘기죠. 우리는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제자의 성패가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하는 이 제자의 성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거, 세상에서 배운 거,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야, 이게 맞나 틀리나, 예, 이게 정말 옳은가 그렇지 않가. 여러분,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 예. 그냥 의자의 뒤에 허리 이렇게 기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보자.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저거 잘하는구나, 저거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 예. 물론 설교자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요.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판단하기 전에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돼. 이게 중요한 것.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다 찾으세요. 성경을 다 찾으시고 정신을 집중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아멘이죠. 죽기까지. 여러분,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를 하십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이 돼야지 따르고, 그게 인간적인 순종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잘 따라지지가 않아. 예.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도 이 속으로는 이 불평이 많아.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옛날과 달라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야. 예.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예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니까 그냥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뜻대로 행하려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예의 그 아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는 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에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해가 되면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르고, 이것이 내가 납득이 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르고,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그런데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예 하고 순종하고,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아멘 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인데 이제 약혼하고 아직까지 남자하고 한 번도 같이 잠자리도 해본 적이 없는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아니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마리아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맞아야지만이 아멘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이 딱 합치가 돼야지, 그래야지 아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아멘.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도저히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멘하여 순종했어요. 그럴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무리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냐? 그거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충족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가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리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언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환경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으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화교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노환으로 또는 수술해서 또는 거동 불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항상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연합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강단색 녹색입니다. 우리 방송 녹화용 스마트 회전 삼각대 이 거치대를 우리 서혜만 권사님께서 아주 예쁘게 잘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요, 우리 이영승 권사님 미용실에 마네킹 다리로 쓰던 건데 그래도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잘 쓰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주기도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에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 위에와 이 강화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